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9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95쪽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소돔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집 안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제목 함께 읽고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수련대로 사는 삶의 비극. 오늘 사사기 본문을 보면 이것이 성경일까? 오래전에 청년 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범죄의 거리입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범죄가 일어났죠. 어떤 범죄냐? 집단 성폭행, 엽기적인 시체 토막 사건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unbelievable. 도대체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시대의 종교적 타락은 도덕적 타락을 불러왔습니다. 이미 종교도 타락한 상태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한 상태. 해저문 거리에서 쉴 곳을 찾아 헤매는 레위인 일행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그들을 반겨주었죠. 노인의 환대를 받으면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그 집을 막 에워쌉니다. 낯선 곳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성적인 폭력과 타락한 욕망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성적인 폭력, 타락한 욕망. 레위인 남자, 그 남자와의 성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연상시키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집주인 노인은 그 불량배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자기 손님으로 온 낯선 사람이지만 자기 손님으로 온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겨졌던 때거든요. 자기 손님으로 온 레위인을 보호하려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제안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처녀딸은 욕보여도 되고 그 레위인의 첩은 마음껏 욕보여도 되고 레위인만 지키면 된다. 그런 말 같은데 여성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신 행동이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충격적인 기록입니다. 기준이 사라지고 붕괴된 사회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 때 어디까지 무너지는가를 보여줍니다. 잘못된 가치 우선순위의 결과입니다. 당시에는 손님을 보호하는 것이 가족, 특히 여성의 안전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그런 명예가 중요했던 사회입니다. 뒤틀린 명예체계가 존재했습니다. 성경은 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타락상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노인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죠. 노인이 취한 방책은 최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악을 막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도 결코 옳다고 할 수 없는 왜곡된 선택입니다. 상식 이하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회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행하는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떠나 사니까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 시대를 바라보는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는 항상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주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가 혼란하고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불량배들의 요구에 레위인이 비겁한 행동을 해요.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줍니다. 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지 자신의 첩을 붙잡아서 넘겨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의 첩은 밤새 곤욕을 치르는 비참함을 겪습니다. 불량배들에게 이런 것이 이제 윤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집단 성폭행 그런 것을 당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침까지도 첩의 일에 무관심하죠. 밖에 나가서 불량배들 근처를 어슬렁거렸다는 그런 말조차도 없어요. 타락한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한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곳은 끔찍한 범죄가 벌어진 현장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험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말씀의 기준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무법천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험한 세상입니다. 법이 없는 거예요. 상식 이하입니다. 이후에 반응하는 레위인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자기 첩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죠. 돌아온 것은
시체로 돌아왔습니다. 시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레위는 이제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자기 처의 시체를 어떻게 하느냐.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12덩이로 토막을 냅니다. 시체로 돌아온 여인을 12덩이로 토막을 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처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시체 토막 사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처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냈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들에게 한 덩이씩 12지파에 보내려고 한 것이죠. 이 일을 알리려고 한 것이죠. 끔찍한 범죄를 온 이스라엘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또 범죄한 자들을 징계하려고 한 것이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은 인터넷에다 쫙 뿌리거나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쫙 보내거나 그러면 모두가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죠.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레위는 12지파의 모든 백성에게 자신이 당한 일이 억울하다고 참지 못하고 12지파에 다 알리려고 했거든요. 공개적으로 사건의 전모를 알리려고 했습니다.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다 공개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분에 차서 의분에 차서 범죄한 자들을 치리하기를 원한 거죠. 징계하기를 원한 거죠. 민족적인 차원으로 이 범죄가 일어난 성읍 기브아 성읍을 징계해서 처벌하려고 했죠. 타락한 레위인 가정의 비극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인 가정의 비극을 누가 초래하였을까? 레위인 자신입니다. 자신이 살려고 그 첩을 내준 사람이 누군데 자신이 살려고 첩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죠. 첩은 조금 희생되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비겁합니다. 무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는 모습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이 비극의 시작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삶의 비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느 때는 내 생각이 크고 또 어느 때는 내 경험이 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삶의 비극이 있습니다. 비극은 주님 말씀에서 떠나 살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손에 가진 게 많이 없다는 것,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것, 내가 여러 환경 속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 그게 비극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비극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 때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항상 혼란한 시대일수록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삶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가 많은 것이 없다고 비극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게 무화과 나무의 피만 감람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또 뭐가 없고 뭐가 없고 뭐가 없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가진 것이 없다고 비웃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면, 그 말씀의 기준을 떠나 살면 그것이 곧 비극의 시작입니다.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주님 말씀의 그 기준을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